예배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무엇이 교회라겠습니까? 성도들의 몸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1장 삼위일체 구속. 삼위일체 구속. 삼위일체 구속. 2장 연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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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 상속자 후사. 이방인 상속사 후사. 이방인 상속자 후사. 연합 선지자 교사 사도 목사. 연합 선지자 교사 사도 목사. 5장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6장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니 4장 1절부터 3절. 지난번에 3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따라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제 4장 2절 3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사랑이 무엇이냐?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사내들인 공회.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11장에는 베드로가 갇히고 또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타로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내부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이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다. 성령도 하나이다.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다. 5절은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다.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해 주시라. 만유해 주시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합평으로 둘로 하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쩌니까 성령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성숙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건축의 비유가 있고 성인의 비유가 있고 하나됨의 비유가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4장 22절에서 24절은 구수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따라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했습니다. 17절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마음을 허망한 곳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면 어떻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속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에서 32절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이 5가지가 나옵니다.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겠습니다.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겠습니다. 마귀는 무엇입니까?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한 구제하는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서 구제를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1절은 모욕적인 말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30절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5장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될 줄 압니다. 8절 9절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이 피해야 할 죄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피해야 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7절까지라. 좋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것이니라. 음행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동거를 한답니다. 그리고 맞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음행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쾌락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50대까지는 자녀 영역에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자녀들이 다 결혼합니다. 그럼 어쩌습니까? 60대가 되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을 사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했습니다.
4절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추함이나 누참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은 어린다움과 아름다움과 대조됩니다. 어리석은 말은 술 취한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말인 것입니다. 희롱의 말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농담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에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서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나라는 이제 형용사가 있습니다. 대단히 헛되도다. 그렇게 할 말을 어땠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은 무엇을 말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히브리 말은 5번을 곱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단 말을 5번을 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여자들을 상대해서 살았지만은 결론 그 노년에 하는 고신한 고백이 헛되고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추방되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안구하고 고집이 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 4장 3절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 이단적 가르침을 상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을 음행한 더러운 것이 호색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 7절에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1장 14절 18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과 지제가 나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하에는 4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11절은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생각해보라. 검증해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습니다. 15절 20절에는 가정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행하라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부부관계를 말씀했습니다. 5장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아멘. 아멘.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17절에는 그러므로 악한 자와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받은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20절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답하며 신령한 노래로 하답하며 감사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하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장 21절에 33절에는 성령 충만하라.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은 아내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3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셨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25절, 26절, 27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겠습니다.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6장 하겠습니다. 6장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또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였습니다. 5절에서 9절에는 종들과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과 일터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는 상전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직장에 사업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 직장주는 자 종업원들을 생각하고 종업원들은 성실하니 일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6장 10절 17절은 전신갑주를 입으러 하겠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수갑주를 찌라. 이는 악하려는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17절 있습니다.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간자와 모든 불사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더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나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감옥에서 세사들에 매여 있지만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겠습니다.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내실인 것입니다. 육박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0절 전신갑주 6개 부분이 나옵니다. 진리의 어릿때에 의해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트고 성령의 검, 그리고 10절 17절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은 테마입니다.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5장 26절은 없죠. 5장인데 5장. 5장 26절 네.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6장 18절 19절은 기도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6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19절은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날개인 것입니다.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21절 24절은 결론입니다. 21절 22절은 두기고래를 보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은 마무리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간과 이단 사이에 선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흘리고 온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을 기도하였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